안녕하세요. 오늘은 일과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갈등의 원인부터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없는 데가 없죠. 타락한 세상을 사는 우리들은 불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 인간이며 재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갈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없는 장소가 있을까요? 무덤 속에는 갈등이 없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데는 어디서나 갈등이 있고, 성경은 갈등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갈등을 느낀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아직 천국에 가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리고 활발하게 자라는 아이는 싸우기도 합니다. 또한 부부 싸움이 없다는 것은 부부의 애정이 사라졌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어지면 싸우지도 않습니다. 갈등이라는 것은 어디서나 있고 갈등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아프고 힘든 것입니다. 그럴 때 갈등은 왜 일어나는가? 예, 먼저 오해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해가 없다면 우리 인간관계에서 그래도 좀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34절에도 가나안 땅을 나누고 제단을 쌓았는데 다른 지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전쟁이 일어날 뻔했고 큰 전쟁이 일어날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오해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어, 그런 점에서 우리도 오해 때문에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상대방을 잘 모르고 오해해서 정죄하고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오해받을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도 목회도 하고 선교를 하면서 성도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오해만 받지 않아도 목회할 만하고 또 선교에도 어려움이 없겠죠. 예, 많은 경우에 교인들이 선한 뜻을 알지 못하고 오해를 합니다. 자세한 것을 알지 못하고 오해를 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소통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죠. 효과적인 소통,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때 교회가 갈등을 많이 해결하고 갈등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전에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소고기 파동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도 오해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교회에도 의사소통을 잘해야 갈등을 예방하고 또한 해결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또한 보고 듣는 것을 빨리 판단하지 말고 자세히 알아보는 그런 자세도 필요합니다. 에, 저도 남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도 있고 남도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미워할 때도 있고 우리가 저 사람은 내 편이야.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니야. 이렇게 편가르기 할 때도 있고 또한 우리 교인들도 많이 저에 대해서 오해할 때도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에, 이런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말도 있죠. 열자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은 알지 못한다.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너무 아는 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희숙 선교사님은 그 전에 말하기를 그럴 수도 있지. 예,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는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앞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갈등을 잘 해결하고 또한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어, 효율적인 소통이고 효과적인 소통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갈등의 원인이 일어나는 것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서로가 차이가 있고 또한 많은 우리 사회에서나 또한 우리 삶을 보면은 서로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또한 성향이 다르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이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한다면은 갈등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에 다양한 우리 의견들이 있고 다양한 생각과 또한 이론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관용을 베풀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서로가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또한 그 다양성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나가시고 또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차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별은 있지만 그러나 차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관을 가져야 교회가 갈등을 예방하고 또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성을 좋아하시고 그 안에서 조화도 이루어 나가십니다. 자연도 다양한 생물들이 공존하고 있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조화롭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또한 우리 생각이 다르고 우리 좋아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신비한 우리 창조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기 보면은 둘이 다르지만 하나로 연합하여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서 한 몸을 이루시고 또한 하나님은 다양한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획일적인 생각을 하고 나하고 다르면 배타하고 또한 같은 생각을 가진 우리들은 끼리끼리 모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다르면은 갈등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저 사람은 왜 나와 다를까? 그러면서 저 사람이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견에 맞춰주기를 바라는
돼서 갈등이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내 의견, 내 생각, 나의 성향이나 내가 좋아하는 걸 좀 내려놓을 줄 알고 다른 지체를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라는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부부 사이만 다른 것이 아니라 세대 간의 차이도 있고 교회 안에서는 또한 우리가 지체로 만난 많은 형제 자매들이 서로 차이가 있고 다른 가운데서 갈등이 오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다양성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하는 그것을 배워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랜 세월을 외국에서 보냈습니다. 또한 선교도 하고 목회도 하면서 사고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또한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도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많이 깨닫고 그러면서 저도 많은 세월을 아르헨티나에서 선교하면서 보냈는데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하고 아르헨티나, 라틴계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많이 보면서 야, 정말 이렇게 우리 같은 것 같은데 다르다는 것을 보면서 그 다양성이 하나님은 다양성 있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다양성을 인정해 나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 속에서 연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 보면서 문화까지도 초월해서 우리 만유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배울 때 갈등이 예방되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한된 자원 때문에 갈등이 생겨납니다.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떠나올 때는 갈등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삼촌과 조카의 관계로서 같이 갈대아에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을 보게 되면은 둘이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는데 갈등이 생겼습니다. 저도 아르헨티나에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많은 가정들이 돈이 없었을 때는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걸 봤는데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서 부자가 된 가운데 갈등을 많이 하는 부부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롯도 갈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이 많아지고 염소가 많아졌는데 땅이 부족하고 또한 마실 물이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 목자들끼리 다투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와 나는 같은 가족이 아니냐, 가난한 사람들 보기에 안 좋다. 그러면서 먼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롯과 함께 만나서
갈등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꺼내놓고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를 하게 됩니다. 양보하면서 너가 우하면은 내가 자하고 너가 자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러면서 롯이 소돔 땅 정말 풍요하고 물이 많은 그 땅을 선택하자 아브라함은 헤브론 광야를 택해서 그가 양보하는 모습을 창세기 13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제한된 자원으로 인한 서로의 경쟁, 또한 서로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한국 사회도 특별히 자원이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땅은 좁은데 사람이 많고 또한 들어갈 대학은 적은데 좋은 대학 가고 싶은데 좋은 대학은 적고 그래서 입시 경쟁이 아주 치열하죠. 그리고 또한 그 입사할 회사에 좋은 직장은 적은데 많은 청년들 사람들이 입사하고 싶고 좋은 직장을 갖고 싶어서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오늘날 한국 사회도 이 경쟁 사회가 되다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사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느끼고 또한 점차적으로 이 불만과 원망이 많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 안에도 제한된 자원 때문에 갈등이 많이 있죠. 서로가 더 많은 그 자원을 활용하고 싶어하고 더 많은 그런 재정을 사용하고 싶어서 그 청년부, 유년부 아니면은 장년부와 서로 갈등하는 모습을 저도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한국에도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교회들끼리 경쟁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그 제한된 자원 때문에 갈등이 생겨날 때 우리 창세기 13장에 그 아브라함처럼 양보하는 그런 미덕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게 된다면 갈등을 예방하고 또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욕심 때문에 갈등이 생겨난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 어디에서 싸움이 나고 어디에서 갈등이 생기냐 그럴 때 욕심에서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욕심, 욕망의 뿌리가 큰 것이죠. 그래서 한번 제가 한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장로님이 멱살을 잡고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욕심, 죄로 말미암아 사탄이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의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그런 마음 안에서 갈등이 생겨나고 또한 미움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미움이 자라나서 증오, 그 다음에 살인까지도 하게 되는 그런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서로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갈등이 어디서 나느냐 할 때 바로 우리의 욕심에서 나고
또한 영적인 면에서 사탄이 우리의 욕심을 자극해서 우리의 생각을 어,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될 때 바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어, 내려놓고 우리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화평, 희락, 어, 양성, 충성, 믿음, 이런 온유,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바로 다툼과 싸움이 사라지고 모든 갈등을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남미 땅에는 성도들이 많은 경우에 성적인 범죄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지고 다투고 찢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예,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한순간에 쾌락을 위해서 많은 경우에 그 죄에 빠지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또한 교회도 분란과 그리고 또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면서 참으로 제가 무섭다는 것을 저도 20년 선교 생활을 하면서 목회 생활을 하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물질의 욕심, 물질을 어, 비합리적으로 어, 더러운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또한 교회가 갈라지고 분쟁에 휩싸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 성적인 유혹, 또한 물질적인 유혹이 우리 삶 가운데 도처에서 사탄이 악한 영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악한 영에게 내어주지 아니할 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욕심의 생각, 욕심의 마음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교회가 평화롭고 아주 건강하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교회로 잘 자라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갈등의 원인을 잘 살펴보시고 이런 갈등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잘 영적으로 분별하여 우리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화해자의 5가지 삶의 자세를 보고자 합니다. 예, 지난 2번째 강의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첫 번째로 갈등을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예, 우리가 그 갈등이 생기면 상당히 우리는 부정적으로 보고 갈등을 어떻게 하든지 회피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갈등이 생겼을 때 공격적으로 대항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화평케 하는 자의 그런 삶의 자세는 갈등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째로 갈등이 올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로 삼고 이웃을 섬기는 기회로 생각하고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할지라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갈등을 이기고 뛰어넘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00m 달리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장애도 오고 유혹도 오고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이 군데군데 있지만 그러나 장애물을 잘 뛰어넘고 어, 잘 앞으로 전진하고 잘 달릴 때 그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갈등이 올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갈등을 상당히 에, 에, 나쁜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었다면은 그 갈등을 허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예,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만유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면 그 갈등을 우리 삶에 허락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에, 하해의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꼭 우리가 갈등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네 가지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이든지 안에 갈등도 들어갑니다. 갈등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취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모든 일이 잘 되고 갈등이 없을 때만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원하지 않은데 갈등이 오고 문제가 교회 안에 오고 가정 안에 오고 우리 삶 안에 왔다면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근육을 잘 키워서 우리 이 갈등 안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욥처럼 여러 시험이 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참 기회가 왔구나. 그러면서 어, 두 번째로는 자신의 들보를 빼는 데 집중하라. 예, 갈등이 일어나면은 상대방의 잘못을 찾아내는데 우리가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죠. 우리는 늘 우리 두 눈이 나를 안 보고 있고 두 눈이 남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남의 약점, 남의 잘못하는 점은 잘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한 우리의 그 보는 시각이 갈등이 생기면 점차적으로 왜곡하게 되고 선입견에 우리가 노예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생각이 왜곡되고 우리의 생각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면서 자꾸만 그 남과 이웃을 비판하고 정죄하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편가를 길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어, 서로의 그 파가 생기면서 그것이 바로 분열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분쟁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남의 티를 보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남의 티가 작은 것이 들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의 잘못은 티처럼 아주 하찮게 여기죠. 그러나 이것을 거꾸로 하라는 것입니다. 내 눈 속에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그리고 이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나 자신만이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주기 위해서 어,
온유한 자세로 도와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바로 섬김이죠. 예, 우리가 많은 예, 그 신앙생활 안에서 교회 안에서 상대방이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그때 찾아가서 이야기해 줍니까? 아니죠. 제3자에게 흉을 보고 그리고 비판을 하죠. 그러면서 정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어, 이웃이 잘못할 때, 형제가 잘못하고 있을 때 남에게 말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가서 함께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둘이 연루된 문제가 있다면 찾아가서 찾아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찾아가서 어, 말하고 그 다음에 듣지 아니하면은 교회 지도자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에다가 말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자신의 들보를 빼는 데 집중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세 번째 원리는 겸손하게 권면하라. 예, 예, 먼저 기도하고 자신의 들보를 빼고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살피고 이웃을 정말 살리고 싶은 마음,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은 먼저 겸손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가서 대화를 하고 어, 우리 권면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주어라. 여기 켄산데 피스메이커라는 책에서 합평케 하는 자의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주어라.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 정말 그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가 가서 바로 잡아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남에게 말한다면 벌써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우리 그 아르헨티나에 선교사 협회가 있었는데 그때 한 선교사님이 그 한국에서 이 분들이 이단인지를 잘 모르고 그분들하고 협력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그 어떤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먼저 그 선교사협회에다가 다 알리고 그 다음에 교포교회에다가 다 소문을 내고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을 징계를 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 선교사님을 제가 만났을 때 그분은 그 그룹이 이단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먼저 그분이 나를 찾아와서 이야기했더라면은 자기가 언제든지 그 관계를 끊고 어, 그리고 그 돌이킬 기회가 있었을 텐데 완전히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자기가 아르헨티나에서 선교도 못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고 그리고 완전히 매장이 되고 그리고 하던 선교가 모두 스톱이 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사랑의 마음이죠. 먼저 상대방을 찾아가서 대화하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어떤
연유가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를 잘 듣고 그러면서 대화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명령이 여기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갈등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가서 화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도 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이런 화해할 때 그 화해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한 지체요, 한 형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실천적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 우리가 아무리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형제와 불화하고서 그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서로 화목하고 화해하는 그런 그 감격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면은 얼마나 우리 복음 전파가 큰 역사를 이루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그 평화의 복음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갈등을 관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화평케 하는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외로움도 있고 어떤 때는 오해도 받고 어떤 때는 우리가 핍박도 받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의 원리대로 살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이런 마음이 있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성경의 원리대로 했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안 나타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피스메이커로서의 그 과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또한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그 피스메이커의 사역을 했다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그 목회자들도 목회 성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 충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그 모든 화평케 하는 그 피스메이커의 그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참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살면 안 되죠. 마태복음 23장 2절 3절에 보면 그들은 말하는 것은 말은 잘하는데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라. 말은 맞는 말은 하는데 그러나 행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닮지 말고 본받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그 평화의 복음은 말을 잘한다고 해서 평화가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의 복음이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 그때 우리에게 그 피스메이커로서의 그 복음이 이 땅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에, 그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싸움이 나고 다툼이 생겼다 할지라도 우리 서로 고백하고, 우리의 성경에서 말하는 화해자의 도구는 무엇입니까? 고백, 용서, 그리고 서로 다시금 화해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그 화해 기쁨도 누리고, 또한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또한 그 평화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바로 꼭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우리 마음을 엑스레이로 우리의 폐를 연구하듯이 영적인 엑스레이로 우리 찍어서 우리 마음에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지를 잘 분별하고, 그 영적인 분별을 통해서 나를 살펴보고 또한 나의 들보를 빼나갈 때, 그때 내가 교회 안에서 성령의 지배받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꼭 기억하시면서 이 갈등의 원인과 예방, 해결, 화해자로서의 삶의 자세를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두 번째 강의에서 그 갈등은 긍정적인데 폭력은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갈등과 폭력에 관한 사회과학의 기여,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히틀러와 만델라의 뇌 구조는 서로 다른가? 예, 어떻게 한 사람은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잔혹한 그 전쟁을 일으킨 그런 사람이 되고, 또 넬슨 만델라라는 이분은 자기에게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가져온 그 정치 지도자들을 용서하고 화해의 길을 걸었는데, 그러면 이분들의 그 내 구조가 달랐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탈린과 마더 테레사의 뇌가 다르고 그분들의 유전이 다른가? 예, 그러면 폭력적인 사람의 유전과 이타적인 사람의 유전이 다른가? 혹은 성자 혹은 괴물의 유전이 따로 있는가? 태어날 때부터 그러면은 그 사람은 생각이 사람을 죽이고 또한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태생적인 폭력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유전이 있는가, 그리고 내 구조가 있는가, 평화보다 전쟁을 좋아하는 유전이 있나,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 과학의 기여도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의학계에서는 건강한 사람의 뇌와 혹은 정신병자, 히틀러의 뇌가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차이는 기능에 있다는 것이죠. 지적인 면에서 생각이 왜곡되고 사고가 감정에 분리되어 있을 때, 그때 폭력이 일어나게 되고
자제와 절제의 장애가 생겨나서 폭력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 신체 생물학적 토대에서 인간의 뇌를 분석해 보면 세 가지 뇌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 가장 하부적인 그 뇌, 가장 생물학적이고 생존의 뇌, 이 동물적인 뇌죠. 그 안에서는 어, 폭력적 성향의 어떤 그런 성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욕구, 성욕, 또한 공격성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 위에 감정의 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높은 차원의 뇌는 바로 사고의 뇌죠. 이런 점에서 생존의 뇌는 본능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감정의 뇌는 여러 감정들, 슬픔, 기쁨, 분노, 그리고 또한 어,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도 감정의 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달라서 사고의 뇌가 있습니다. 논리성이 있고 사고를 할 줄 알고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예, 본능에서 여러 가지 공격적인 그런 성향이 있을지라도 그 본능에서 다양한 감정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거를 걸러서 우리가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사고의 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많은 결정들은 감정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그 전에 사고의 뇌를 통과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의학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새로운 것을 기억하고 오래된 정보들을 되새기고 다른 생각들을 차단하고 결정을 하고 이런 모든 것이 그 사고의 뇌를 통해서 사회적 뇌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얼굴에서 200개 서로 다른 근육들이 있는데 그 중에 15개가 미소를 짓는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인간의 표정을 통해서 소통을 하게 되고 그때 그 사고의 뇌를 통해서 사회적 뇌가 생겨나고 있는데 그 얼마나 인간의 뇌가 섬세하고 우리가 다양하냐 하면은 그 기쁨과 슬픔, 또 그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 인간이 표현할 때 다양한 그런 표현력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찰스 채플린이라고 아주 유럽의 그 연극의 거장이 있었는데 그분은 그 미소를 지을 때 18가지의 다른 미소를 지을 수가 있고 표현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 아주 에, 연예인으로서 아니면은 어, 정말 연극인으로서 다양한 표현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의 감정은 다른 이에게도 전이가 되고 거울에 신경세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웃으면 우리도 함께 웃고 누가 슬퍼하면 우리도 함께 슬퍼하죠. 그러나 누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도 반사적으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내죠. 그래서 한번 2살짜리 아이에게 한번 실험을 해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다가가서 웃고 미소를 지으면 아이도 기쁘게 반응을 하면서 웃고 깔깔대면서 함께 웃고 미소를 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점에서 우리 뇌는 적은 경쟁하는 상대이고 다른 사람인데, 그러나 원수는 다른 사람이 아닌 거죠. 인간의 위치에서 내려와서 그 원수는 파괴하고 말살시켜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뇌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그 적을 원수로 만들게 된다면은 폭력을 사용하게 되죠. 그러나 적은 그냥 경쟁 상대입니다. 적은 있어도 되지만 그 적을 원수로 만들게 된다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나죠. 그런 점에서 우리 결정은 어떤 뇌로 하느냐? 많은 경우는 감정적 뇌로 결정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감정의 뇌가 사고의 뇌와 분리되지 아니하고 감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 그것이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사고라는 필터링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을 우리 긍정적으로 평화의 길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공격성과 폭력의 관계성에서 볼 때, 아까도 보게 되면 그 생존의 뇌, 그 안에서 우리 동물들과 같이 공격성이 있습니다. 공격의 본능이 있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공격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도 동물과 같이 생존 본능에서 나오는 공격성이 있지만, 동물들은 폭력적이지 않고 공격적입니다. 유일하게 인간만이 폭력적이 될 수 있는데, 지난 강의에서도 말했듯이 폭력은 문화적인 산물입니다. 동물과는 달리 인간은 폭력을 만들 수도 있고, 의식적으로 그 공격적인 본능을 가지고 이웃을 원수화해서 파괴하고 말살시키는 것도 우리 인간이 뇌로서 결정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폭력은 자연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뇌화학의 토대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 뇌는 신경 전달 물질로 많은 경우에 반응을 하고, 또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기도 하는데, 여기 아드레날린, 싸우거나 도망할 때 나오는 그런 물질이고, 도파민, 즐거움, 그때 즐거울 때 이 호르몬이 작용을 하게 되고, 옥시토신, 사랑, 신뢰, 돌봄의 호르몬이 있습니다. 사랑의 호르몬이 있는 거죠. 사랑하면은 이런 호르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로토닌, 기분, 성적 욕망의 호르몬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테마를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까? 그것은 이런 물질들이 우리의 기분과 감정을 좌우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런 뇌 구조, 그리고 뇌 화학 물질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하면서 우리가 과학적 결론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린다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서 폭력은 자연적이고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본질적인 생물학적 기능이라고 많은 경우에 생각하지만, 그것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회에서 폭력이 나타나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많은 역사 안에 폭력적인 전쟁과 또한 폭력성이 드러났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은 폭력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격적인 본능은 있지만, 그러나
내가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우리의 감정을 잘 관리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폭력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DNA, 그 유전에는 평화의 유전성이 있지 폭력의 유전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폭력을 자연화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만들어낸 산물이고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 문화적인 유산이라는 것이죠. 제가 그 한국 분들은 과거에 자녀들을 교육할 때 폭력을 사용해서 자녀를 교육해야 된다라고 많은 경우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매를 들어야 되고 때려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그 외국에서 살면서 우리 많은 그 크리스찬 가정을 보면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죠. 아이들을 훈계하지 폭력적으로 교육하지 않습니다. 훈계와 폭력은 다른 것이죠. 예, 에, 크리스찬 가정들이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녀들을 어, 폭력을 배제하고 교육을 했더니만 성장하고 성인이 돼서도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라고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는 자녀는 성인이 되어서 반드시 폭력적인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폭력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기 세비자 선언에서도 인간은 태생적으로 자연적으로 DNA 우리 유전적으로 폭력성이 없다는 것을 우리 그 세비자 선언에서도 말했고 또 헬싱키 평화의 컨퍼런스의 선언에서도 유럽에 모인 의사들, 심리학자들이 모인 결론에서도 우리의 뇌구조와 심리학적인 그런 행동에 우리는 폭력적인 것이 필연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립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2차 대전 이후에 왜 인간이 이렇게 폭력적인가 그거에 대해서 많은 반성을 하면서 그 비즈니스 스쿨 또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 많은 기여를 했는데 하버드 학교의 기여에 보게 되면은 우리 그 어떤 갈등이 일어났을 때 하버드 대학에서 그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은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갈등은 있지만 그러나 폭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할 때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를 했는데 세계에 있는 2천여 기업을 토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기업들이 성장하고 발전한 이유를 연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잘 보니까 이 기업들도 갈등이 생겨났는데 그때 그 기업이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던 원인은 갈등을 잘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도 갈등을 해결하고 외부적으로도 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성장을 하고 또 성공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연구하면서 네 가지 원리를 발견했는데 첫 번째는 윈윈 전략입니다.
모두가 다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모두가 이기고 한 사람은 승자가 되고 한 사람은 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이 일어났을 때 협상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둘 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고, 두 번째 원리는 협력의 원리인 것입니다. 갈등이 있을 때 양쪽이 모두 협력적이 되어야 때 해결의 방법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협력하고 싶고 해결하고 싶은데 한쪽은 해결하고 싶지 않고 소송과 법정에서 시비를 가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기고 저 사람은 지고 저 사람을 파괴해야 되겠다. 그런 데서는 갈등이 해결이 되지 아니하고, 이겼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항상 사람을 비판하고 사람을 상처를 주죠.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지만, 그러나 그 원리는 문제는 강하게 다루지만 사람은 부드럽게 다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갑자기 예루살렘 방문을 했다가 사라졌는데, 그때 마리아와 요셉이 상당히 당황을 했죠. 그럴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아 그랬죠. 예, 갑자기 말도 안 하고 사라진 거에 대해서는 강하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존중해 줬던 것이죠. 아들이라는 그 관계, 혈연 관계는 인정해주고 관계는 깨어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녀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바보, 병신, 먼저 너는 항상 이래, 너는 항상 맨날 너는 문제만 일으켜, 사람을 공격하죠. 그럴 때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는 강하게 다루고 사람은 존중해 준다면은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리는 질적인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이 말은 둘 다 만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합의는 됐는데 관계가 깨어졌다. 그거는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죠. 예, 우리가 질적인 합의라는 것은 관계가 더 좋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질적인 합의에 도달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두에게 좋은 것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좋아야 돼. 둘 다 만족스러워야 되고, 합의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되고, 관계를 더 강화시킬 때, 그때 관계가 살아나게 되고 화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버드 모델을 어떻게 적용하냐, 사람을 문제에서 떼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장, 포지션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 서로 그 어떤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그 이해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해 관계에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또 다양한 옵션이 있고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고, 모든 해결책은 객관적 토대를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적 사례에서는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교리적 갈등이 있었을 때, 그때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더 성장하게 되고 더 발전하게 되면서 관계가 더 좋아졌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 또한 교회에서도 이 하버드 모델을 잘 적용을 하면서 문제는 강하게, 그러나 사람은 부드럽게 존중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잘 풀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예루살렘 총회 이단들은 할례를 꼭 해야 된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돼야 된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필수가 아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이 성령 받은 것을 보았다. 그들도 참된 크리스찬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점에서 사도 야고보가 중재를 하죠. 예, 할례는 필수가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적은 지침들 그것만 지키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러면서 사실 할례가 필수가 아니라고 하면서 서로 좋은 합의를 통해서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더 발전하고 성장한 그 사례를 보면서 우리 오늘날의 교회도 서로 윈윈하고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또한 문제는 강하게 사람은 부드럽게 그리고 질적인 합의를 통해서 교회가 더 하나 되고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다 함께 기도하면서 세 번째 강해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갈등이 있고 또한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서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서로 함께 이기고 함께 승리하고 또한 문제는 강하게 사람은 부드럽게 하며 질적인 합의를 통해서 우리 관계가 더 강해지고 좋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엑스레이로 찍어서 우리 마음을 살펴 영적인 분별을 하여 육적이고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화해하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